이기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노래로 찬송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질문하며 아들의 정체성 회복되어진 곳마다 의인의 강구와 믿음의 선포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영혼이 소송케 되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여인 라합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정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빛과 소금된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과 나라의 위정자들의 소리와 민족들의 소리들로 말미암아 이때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먼저 교회가 알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땅들이 고쳐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연합교회가 성취의 계절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모세와 같이 두 손 들어 무너진 곳을 중보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전장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취하는 사울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형제 연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한뜻 한마음 한 비전을 품은 제자로 부름받게 하시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교회인 필리핀 ACC 교회와 복음문화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지는 것마다 주의 오병이의 기적과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최영우 목사님 가정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돌파를 가져오며 새로운 삶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지역 모임으로 연합해서 교제하시는 새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십니다.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적 치유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기둥 옆에 보시면 내적 치유 수양회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생명의 삶 공부 2기반은 필참이고요. 원하시는 분들,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게시판에 보시면 이 세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강의별 그 시간이랑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회복 사역팀을 통해서 내적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증문 받습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시고 간증문을 제출해 주시면 커피 쿠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4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청소년 프렌즈데이가 진행됩니다. 이제 4월, 5월 저희가 다시 좀 기지개를 켜고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새롭게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4월 그리고 5월 18일에는 5번째 프렌즈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우리 김윤정 전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4번째 광고입니다. 의성과 안동 화재로 인해서 여러분 뉴스 보셨을 텐데 구제 헌금을 받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제가 이게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저희 아는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마을이 불타고 막 이런 걸 사진으로 보내온 건데 이게 까만 게요.
그냥 색깔이 까만 게 아니라 벽돌인데 불탄 겁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죠, 사진으로는.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되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 15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화재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 침례교단 쪽에서는 3개의 교회가 불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구경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것에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거기서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안동 정화교회라고 돼 있죠. 직접 저희 이렇게 구제라는 명목으로 구제 이름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 계좌로 내일까지 입금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봉투에다가 구제 뭐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넣어 주시던가 하시면 다 취합을 해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쪽으로 직접 송금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받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변화되어 당신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여전히 누가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 잡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잡냐면 어떻게 잡을까요? 그 칼에다가 이렇게 피를 묻힌대요. 피를 묻혀가지고 얼려요. 그래서 피 하드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얼리고 다시 피를 묻혀서 또 한 번 얼리고 그리고 피를 다시 묻혀서 또 한 번 얼리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피를 얼린 다음에 이렇게 칼날을 거꾸로 해서 그렇게 잡는 부분을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꼽는 거죠. 이해되시죠? 딱 이렇게 꼽으면 그 위에는 칼이 안 보이고 이제 뭐가 보일까요? 네, 그렇죠. 피 하드, 피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오는 거죠. 네, 거기 피 하드에다가 고기도 살짝 조금 이렇게 묻히고 해가지고 그 늑대가 그 고기를 먹고 피를 계속 핥아 먹는 거예요. 계속 핥아 먹으면 이 처음에는 늑대가 이 피 아이스크림을 먹고 맛있다고 먹겠죠. 아, 맛있다 하면서 먹을 거예요. 계속 먹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유, 무서워. 그죠? 예, 혀가 조금씩 베일 거예요. 그 칼날에 혀가 조금씩 베입니다. 조금씩 베이면 늑대는 나중에 추위 때문에 그 피가 자기 피인지 원래 여기서 내가 빨던 피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계속 피를 핥다가 계속
이 혀가 베이고 또 베이고 베이다가 나중에 피를 흘려 늑대가 죽게 됩니다.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법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즐거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공격 무기가 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예.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예수의 피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흘러가지만 너에게는 그렇지 않아. 난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 뻔뻔하게 교회 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예배하고 있다니. 난 지난 6일 동안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보시네요. 잘 사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잘 산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잘 어떤 살아서 또 어떤 영혼을 향하여 사랑의 걸음으로 또 용서의 걸음으로 섬김의 걸음으로 걸어갔던 이거 자체가 좀 귀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용서했고 섬겼고 아우 잘 살았네 진짜. 아우 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집사님은 눈빛이 동태 눈깔이고 뭔가 잘 못 산 것 같고 뭔가 딱 보아하니 그냥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그렇게 살고 온 거 딱 보이니까 더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면서 아우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아우 진짜 얼굴도 잘생겨. 진짜 뭐 어디 빠질 데가 없네. 아우 그냥 배도 아름답게 잘 나왔고 아우 막 그냥 너무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심지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순종 열심히 해서 내가 하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잘했다고 하면서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그 고개도 못 들고 그렇죠? 그 세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을 보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는 10의 1조도 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주님 내 기도 받으시겠지? 근데 주님이 그 기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들으셨어요 이제?
제가 왔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왔다, 다다다. 지난 일을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일을 알고 있다, 나쁜 놈아. 정신 차려라. 뻔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요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항상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정죄합니다. 근데 마귀가 정죄할 때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게 맞다, 동의가 된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육을 깨끗하게, 정말 여러분의 혼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영적 눈이 열리는 방법에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맹인에게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딱 보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정죄의 사고방식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셨죠? 마음으로. 그 맹인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헉 해가지고 네,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뱉으셨을 거예요. 태 하고 하고 진흙에 발라서 눈에 발라 주셨어요. 그리고 예,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예, 보내심을 받은 곳. 그곳에 가서 눈을 씻으면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거린이었습니다. 예, 구걸에서 빌어먹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맹인, 예, 그 거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맹인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생각의 어떤 변화의 여정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맹인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이따 같이 살펴볼 테지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잠시 이후에 부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이 딱딱딱 나오거든요. 이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까?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돌아오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게 됐냐? 하니까 이 맹인이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날이 마침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냈어? 개념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이 정해준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 뜨게 한 이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분명해라고 땅땅땅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한테, 그 맹인한테 찾아가서 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못해요. 정말 맹인의 눈이 떠진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불러와요. 부모를 불러오니까 네 아들 맞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맞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아들이 내 아들인 거 정말 맞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그 우리가 이제 35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9장 그 이제 22절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눈 떴는지. 얘가 이미 장성하고 컸으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답했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뭐 했다고요? 결의했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보면 이 부모가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써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출교가 뭐예요?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을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마을 공동체 자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어떤 공동체 자체였기 때문에 거기서 출교자 간다?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인근 가까운 마을에서는 이 소문이 다 퍼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멀리 이방 땅에 가서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그래서 그 부모가 무서워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한테, 맹인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왜?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신성모독인 것 같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막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자꾸 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안식일에 더욱더 일하니까 더욱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 예수가. 너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네가 맹인으로 났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설명해봐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아까 다 말해줬지 않았냐. 그런데 왜 자꾸 설명하라고 그러냐. 혹시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개이 자녀 같은 이라고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막 조롱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혹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라고 맹인이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밑에서부터 뭔가 막 올라오겠죠. 뭐가 올라왔을까요? 화가 막 올라왔겠죠. 화가 막 올라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뚜껑이 열리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출교해버려요. 아하, 잘 보세요. 지금 사건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출교당하고 쫓아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이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맹인에게, 이제 맹인이 아니죠. 이제 보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하시면 좋을 텐데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쓰리 쿠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나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 맹인, 그리고 바리새인, 예수님. 그러니까 각 이 등장인물별로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모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부모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 자녀가 담대하게 간증하며 이 예수님이 선지자 같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기색을 비추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출교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고백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맹인 입장에서 이게 딱 이 사람이 보니까 똑똑해요. 딱 앞을 못 보니까 귀가 발달했겠죠. 잘 들었어요. 아, 지금 상황을 돌아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켜요. 내쫓아. 그러면 이 맹인 입장에서 어떻게 그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당해요. 사회에서 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삼척에서 살 수 없어요. 동해에서 살 수 없어요. 강릉에서 살 수 없어요. 원주에서도 살 수 없어요. 강원도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 이 사회가요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서울에 다 전화하면 다 뚫어놓습니다. 걔 거기 가서 걔 주위에 걔 쫓아내 그 마을에서 걔 이상한 애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 경기도에도 연락해놨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연락해놨어요.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어.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눈이 열렸다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쉬우시겠어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쫓아냈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야 거기 아무개 하고 이제 말 섞지 마. 말 섞으면 너도 조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이 맹인이 딱 눈치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 돌려야죠. 야, 너 이 예수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신해. 여기 보세요. 여기 삼척시장하고 삼척시 의원들하고 갑자기 강원도 의원 한 20~30명이 쫙 몰려와가지고 우린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공무원 말해봐. 시청 계속 다니고 싶어? 어허. 시장님, 예수가 자꾸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시장님이 와가지고 빨리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계장님이 와가지고 영규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결혼하고 자금 모아서
그러면 안 돼. 한마디만 해. 예수가 아닌 것 같다고 빨리 얘기해. 그죠?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생각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죄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어요. 하고 제 눈에 목을 바를 때 사실 기분이 더럽기 시작했어요. 더러. 그 사람은 죄인이 분명해요. 눈 뜬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은 죄인이 분명해요. 역시 눈이 뛰어나시군요.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디 바리새인이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사회생활 편한 거죠. 사회생활 해본 사람, 처세술, 몰라요 여러분? 노집사님 알고 계시죠? 우리 서비스하고 마케팅 좀 하고 좀 물건 좀 팔아본 사람은 다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해야죠. 먹고 살려면. 굶어 죽으려면 그냥 마음대로 하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그죠? 이 맹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렇지. 맞아요. 그 사람은 죄인이 분명해요. 기분 더러웠어요. 제가 눈 뜬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 지난주부터 그러고 보니까 뭔가 눈이 뜰 기미가 조금씩 보였던 것 같긴 해요. 자꾸 오른쪽 눈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네요. 제가 죄인에게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 사람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았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 잘하고 그 마을에도 잘 살 수 있고 눈은 떠졌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셨어요. 뭔가 회복이 됐어. 눈이 열렸어. 직장도 취직했어. 결혼도 했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아닙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제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주님이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나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세요. 이 맹인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 출교당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걸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는데 눈 떠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출교당할 위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알아서 기었어야죠.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했어야죠. 부모들은 두려워서,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 출교하러 겨기했다는 걸 알고 무서워서 얘가 성인이고 이제 자랐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자녀 잘못될까 봐 두려우세요? 건강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운 모든 것들을 싸잡아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두렵습니다 라고 외치며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돈, 여러분 통장에 0 찍혀보세요. 막 기쁩니까? 나 통장에 0 찍혔어. 할렐루야. 그저께 마이너스 통장을 엄청 썼다니까. 할렐루야. 뭐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잘 돌봐드리세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의외로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그 부모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맹인이
그의 삶에 그냥 분위기 딱 보고 아, 그 사람 죄인 맞는 것 같아요. 눈 떠졌잖아.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 직장 구하고 잘 그 사회에서 섞여서 어울려지면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왕들에 대해서 정직하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던 왕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맹인은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던 맹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어떻게 떠진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 예수라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순종해서 실로암에 나가서 눈을 떴던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출교당할 두려움, 걱정. 아,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데 그것이 그 맹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맹인이 정직한 영으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넣어주신,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눈을 실로하면서 뜨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선지자 같은데, 그 뭔가 놀라운 분인 것 같은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누구냐라고 담대하게 그 사회적인 지도층과 바리새인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출교당했던 거죠. 바로 그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뜬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 어떤 열매, 어떤 회복, 그런데 그 이후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출교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마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뭔가 시험거리 하나를, 어떤 테스트 하나를 딱 던져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핍박이 있었을까요? 이런 핍박 앞에 너는 지금 눈을 떠졌어. 넌 이런 핍박 앞에 눈을 떴는데 넌 어떤 선택을 할래? 이 맹인 앞에 뭔가 숙제가 놓여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어떤 열매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뭔가 핍박이 오는 것 같고 뭔가 출교의 위협이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더 큰 응답과 더 큰 열매와 더 큰 회복과 더 큰 축복을 기다렸는데 눈이 떠지자마자 갑자기 출교의 위협과 핍박과 사람들의 어떤 압박과 억압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맹인 앞에 큰 어떤 테스트가 놓여져 있구나. 왜 이런 핍박을 하나님은 이 맹인에게 허락하셨을까? 단지 눈을 뜨는 걸 넘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진정으로 이 맹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있었던 그 핍박의 시간들은 위기였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시련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을 주신 이후에 때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당신 앞에 어떤 테스트의 어떤 모습들을 딱 내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할래?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기도 응답 때문이니? 아니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정으로 내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를 믿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를 끝까지 따라올래? 아니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도 응답 때문에 주님 믿고 변화 때문에 주님 믿고, 물론 변화되어야 되죠.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비전 너머의 온전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비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모는 두려워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 뭐 할 건데요? 결국 인생은요, 죽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치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그분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기뻐했던 맹인처럼 그렇게 자랑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맹인 앞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정직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사람 앞에는 주님은 그 사람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출교가 무서워서 침묵하고 모른 척했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과 동일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단지 기도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치유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분만이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태양이 아니라 태양개가 골프공만 하다면요, 은하계는요, 태양계가 수천 개가 있어야 은하계가 됩니다. 은하계가 수천 개, 수천억 개인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또 은하계가 있어야 또 우주가 형성이 됩니다. 태양계가 이 골프공만 하다면요, 태양계가 탁구공만 하다면 그 은하계는 저기 한 동해 넘어서 어깨 한 30km, 40km까지가 그 은하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계가 골프공만 하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역사 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요리할 때 어린아이가 엄마 나도 도울게요 그러면 대부분 방해가 됩니다. 다칠까봐 칼도 쓰고. 그런데 그래 하면서 조금씩 더 잘하면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요,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죠, 사회적인 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믿는 바, 자기가 지금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증인입니다. 있는 것, 보는 것, 그대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냥 눈 뜬 것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이 예수님이 직접 그 맹인을 찾아가시죠. 사람들이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맹인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누구십니까? 믿길 원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라고 말하자마자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잘 보세요.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처음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눈과 이 누구예요? 이 맹인의 눈이 서로 마주쳤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카메라 세대가 여기서 예수님과 맹인을 쫙 360도 돌면서 클로즈업하면서 보았을 거예요. 카메라 한 대는 예수님을 쫙 클로즈업하고, 한 대는 맹인을 쫙 클로즈업하고, 한 대는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위에서 쫙 보면서 쫙 보는 거죠. 그럼 그것을 쫙 보면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맹인의 눈이 쫙 눈물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허깅,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맹인은 핍박과 그런 어떤 그 위협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는 바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듣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내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들을 귀가 없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날 때부터 그 맹인으로 태어난 이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출교. 잘 보세요. 그들의 눈이 왜 열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맹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입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볼 때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더 괜찮아. 왜? 내가 더 기도 시간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괜찮아. 왜?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니까. 헌신도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괜찮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맹인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들을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맹인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우리 39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하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짱구는 돌아가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했다면 너희는 도리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다 알고 있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에 자기는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었어요. 나는 누구야? 의인이야.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교사들이야. 선생이야. 리더야. 그런데 네가 나를 가르쳐? 맹인인 주제에 지금 갓 눈이 열려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디 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예수님은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더 하찮게 여기고 더 볼품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아간다면 우리는 맹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맹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맹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맹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저 같은 설교자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성경 가르치고 있으니까, 설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 듣고 있으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으니까, 주님 내 중심 아니까 나는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하면 볼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중에 2, 5달란트 받은 자는 오랜 결산 이후에 5 그리고 2달란트를 다시 주인 앞에 내놓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지런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 왜 그랬을까요? 비교해서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거절받은 느낌이었을까요? 상처받은 느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듣고 보려면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1달란트를 지금 묻어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다시 파서 은행에 맡기든지 이 1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겸손하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히 앞에 나오셔서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듣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배우셔서 그 1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길에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1달란트를 빨리 꺼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구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 재능, 달란트 작지 않아. 그런데 왜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의 연약함만 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 상처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내게 왜 이렇게 하려지 않은 거야? 목사님이 내게 왜, 저 집사님이 내게 왜, 자꾸 상처받은 것만 들춰보면서 마귀는 거짓말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집사님도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귀신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섭섭해. 그럼 무슨 귀신이 막 들러붙어요? 아유, 알기는 잘하시네요. 그죠?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섭섭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드세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먹고 가만히 틈을 노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수양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와서 또 은혜도 받고 다 배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굳이 뭐 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이제 하셨던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치유수양에 오면 주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회복과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흥건하게 흐릅니다. 그러면 그 빛과 기름 부음과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도 몰랐던 어떤 영역이 빛 가운데 쫙 드러나면서 그 영역을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고 마땅히 보기는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중요하지만 통로인 것이에요. 결국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상한 심령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몰랐던 그 죄가 드러나고 회개케 하고 용서케 하면서 우리의 어떤 부르심과 사명의 문을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끝나고 다 접수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괜히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깊이 묵혀놨던 어떤 쓴뿌리, 아픔, 상처, 두려움, 걱정, 염려, 그래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취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와 성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두려워서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믿음의 걸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셔야 돼요. 여기 낭떠러지 같아도 걸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걸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할렐루야. 기대했던 말이 아니라 당황하셨나요?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게 내버려 두지 정말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죽기 직전에 딱 꺼내세요. 죽기 직전에 힘 다 빠질 때 어떻게 해요? 힘 다 안 빠지고 자꾸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여름이 되는데 막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수영 잘한다고 막 탁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힘 엄청 세요. 나 죽이고 지 살려고 그래가지고 막 뭐예요? 튜브를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네. 살 이렇게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마땅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던져주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따라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한번 걸어보세요. 이거 뭐예요? 올인, 그렇죠? 올인 다 모아서 내 시간,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비전, 꿈 다 몰아 넣어 보세요. 제가 삼척에 개척한 건 제 모든 걸 몰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몰아 넣을 때 너 진짜 나 믿는구나, 너 정말 날 신뢰하는구나 라는 게 딱 도장이 찍어지면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괜히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올인 밀어 넣은 거예요.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 자기의 비전, 모든 거에 이삭이 담겨 있잖아요. 다 이삭을 밀어 넣은 거예요. 그 제단 위에.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안타깝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볼까? 좀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요,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예수는 생명이고 전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인생을 올인하게 됩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요. 아멘. 승진해야죠. 네, 사업도 잘 돼야죠. 예,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은요 부모처럼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서 혹시 내가 지금 들을 귀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나는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 평일에도 몇 번씩 교회 나와서 때로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서 다른 맹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려고 이런 말씀 앞에 계속 서게 하세요. 주님,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저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참 두려운 기도인데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제 중심을 저도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제 중심과 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 나를 시험하십시오. 나를 시험하셔서 주님 아닌 것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만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신랑이, 나의 관심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신랑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라면 주님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기도하고 뭔가 눈을 떠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마치 이 맹인에게 주님이 뭔가 시험거리를 하나 더 던져주신 것처럼 숙제를 한번 풀어볼래? 너 어떻게 결정할래? 너 어떻게 선택할래? 너 입 싹 닫고 침묵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그 삶을 간증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입 싹 닫고 모르는 것처럼 그냥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돈 따라, 명예 따라,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따라 살아갈래?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때로 힘들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것일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할래? 여러분 앞에 선택지를 던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따라 가시겠습니까? 두려우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마음 알고 계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두려웠던 마음, 때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정말 따라가면 목사님이 집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라고 할까봐. 지난번에 294평 맞나요? 어디 가셨지? 여기 계시는구나. 294평 맞나요? 갑자기 목사님 막 그런 거 내놓으라고 할까봐. 저는 안 내놓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 염려, 걱정 정말 내려놓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 생각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정말 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그 집사님보다, 그 청년보다, 그 성도보다 더 영적으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저 죄인들의 교사, 바로 맹인의 교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런 네가 리더고 네가 교사고 네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진정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꿈과 비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이유와 부르심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진정으로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정말 떠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뭔가 볼 수 있었던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서 오해를 받든 불이익이 돼서 손해가 돼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제 삶의 성공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너 진짜 예수님 만나길 원하니? 아니면 그냥 눈 뜬 거 감사하고 그 사회에서 편안하게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갈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항상 이 질문 앞에 서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던지십니다. 너 어떻게 할래? 나를 만나야 진정한 삶이, 회복의 삶이,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어떤 선택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이 교회의 외적인 어떤 보이는 부흥 혹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어떤 그렇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단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교당할 것, 돈 떨어질 것,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고 때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은 혹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쏟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두렵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 걱정, 아픔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가시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물가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맹인입니다. 주님, 이 최영우 목사가 맹인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일어나서 사역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오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주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는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는 꿈을 꾸리라. 아멘. 핍박과 환난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주님, 이해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로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못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존심을 부리며 내가 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맹인입니다.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당신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받쳐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들은